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혜의 탁월함에 대해서 잠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생하는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해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인간의 사고와 사상에 대한 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죄악된 우리의 생각과 진리에 대한 모든 무지와 그로 인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뜻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큰 불빛이 바다 위에서 마주하고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로 무선을 주고받습니다. 나는 지금 50만 톤급 큰 배니까 앞에 불빛을 비추는 배가 얼마나 크고 뭘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비키라고 큰 배의 선장이 그렇게 무전을 날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저쪽에서 무선이 옵니다. 나는 비킬 수 없어. 무슨 말이야? 빨리 비키지 않으면 배가 충돌을 하오. 나는 등대라. 바꿀 수가 없어. 당신이 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피해 가시오. 그렇죠. 등대를 어떻게 옮깁니까? 배가 피해 가야죠. 성경의 진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을 진리에 비추어 수정해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모두가 진리에 반하고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항상 거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과 경험과 그 고집으로 그랬던 길을 가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해답과 길을 찾아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어느 하나든 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 지혜와 명철의 가치에 눈이 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보석들보다 좋고 모든 기쁨들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지혜는 슬기에 정착했다. 그리고 내가 지식, 신중함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은 은이나 정금보다 지식과 훈계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서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가치는 최상의 보석이 주는 그것을 소유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혜를 뭐와 비교합니까? 보석과 물질과 비교를 합니다.
왜 지혜를 물질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정신보다는 물질에 더 가깝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런 가치보다는 언제나 물질적인 것, 그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무엇을 가지느냐, 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지혜의 아름다움을,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형통과 번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결코 이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희열을 얻게 하는 이 지혜의 가치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에만 집중되어 있는 자의 영혼 안에 지혜의 그 아름다움은 담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혜의 주소는, 지혜의 집이 어디라고요? 명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명철에 거주한다. 명철 안에 정착한다. 그런 뜻입니다.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명철은 오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슬기로움과 유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언제나 그 지혜와 명철이 지향하는 바는 지식과 근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신, 메짐마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악인의 악한 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메짐마라는 뜻이 악인의 악한 꾀를 의미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분별력 그리고 신중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리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별력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지식을 다룸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력과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식과 기근이란 말이죠. 이것은 지혜와 명철은 지식과 근신을 언제나 지향하고 그 가치를 쫓아간다. 언제나 그것을 찾기에 분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명철에 거주하고 끊임없이 지식과 근신을 추구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목표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언제든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신중하고 칼날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의이고 불의인지를 판단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히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예배를 멀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제반 결정들을, 판단들을 추구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에 따라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되는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학교를 정하고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 이사갈 집을, 내가 살 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모든 일에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을지의 그 여부를 생각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남이 없는지 지금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판단하려고 하는 일이 살펴야 되고 언제나 교회를 멀리하지 않는 환경인지를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내리는 결정들이 아니라 항상 자기에게 더 유리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에게 더 유리하고 자기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이후에 신앙에 관련되는 요소들을 거기다가 끼워 맞춥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그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아무리 이러한 결정과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려도 별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과 분별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물론 그것이 자기로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최선이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때때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가 보이는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을 말리고 다시 재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지만 거의 90% 정도는 다 본인들의 뜻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지식과 근신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 지식, 명철, 근신 모두 정신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은, 금과 같은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지혜, 지식, 명철, 근신 이런 가치들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고매한 가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첩경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을 추구하면 그 하위의 가치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있어야 될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까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고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무엇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교만과 거만과 악의 길과 사악함들의 입을 미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그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신자는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인이나 악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1인칭으로 나라고 얘기하는 이 지혜를 말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멀리하면 죄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까이 하면 악과 멀어지는 것이 마땅한 원리입니다. 악을 짓지 말아야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악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죄악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악을 스스로 이것을 통제하고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이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중에 고의적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려고 해서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욱하는 이 악한 감정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죄가 악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나를 다독인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치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벽에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곰팡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영혼에는 수많은 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에 더해서 멀어질 때 인간은 교만하고 거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해진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굳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술술 잘 모든 게 풀릴 것이라고 믿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하루에도 성경 한 절 들여다보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 그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다 이제까지 내가 내 머리를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별탈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나 거만 모두 스스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위에 서고자 했습니다. 교만이나 거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당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악으로 결국 악한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으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사악하고 괴팍한 것을 뜻하는데, 패역한 입이라고 했으니 언제나 그 입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것이 아니면 진리와 지식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논리로 그 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은 교만하고 거만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그의 행실은 점점 악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그의 혀는 진리에서부터 멀어져서 온갖 악한 것을 말하고 사악하고 괴팍한 언어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묻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거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모든 걸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교만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수없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무지와 연약과 맞설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견고하게 살아있는 채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그 길을 결코 하나님께 인정하는 길이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깨트려 고쳐서라도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뜨려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나로 인해 왕들이 통치한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의로움을 정한다. 나로 인해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의로움의 통치자들인 주권자들이 다스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비롯되는 지혜는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의 수단이고 그 기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회의 법과 제도의 기초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반해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헌법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기초에서 세상의 모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면 탁월한 통치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법에서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이탈할 때 세상은 그야말로 지금처럼 죄악이 창궐한 악의 도성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의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이 세상의 법이 도덕과 윤리가 유지되고 지켜질 때 그 사회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인간의 타락과 부패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도덕과 윤리가 물구나무를 서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와 죄악이 가득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혜는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해서 계속 직접 화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를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것이 조건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7절에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지만 그 지혜는 정작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진정으로 그 지혜의 가치를 알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보화를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변화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그 경건한 삶을, 그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는 그것이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고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간절히 그것을 바라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서 같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채로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는 그게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다지 불편하지도 않은 그건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과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그 대상이 나에게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간절히 그것을 얻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그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열렬히 구하는 자들은 극소수일 따름이라는 것을 보면 이 진리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진리의 깨달음과 교훈에 목말라 하는 자를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요? 세상에서 하는 공부나 혹은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런 진지한 모습에 그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거나 찾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목사님 동기가 있어야죠. 동기가. 나는 동기가 없으면 절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시간은 빠르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인생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런 잠꼬대 같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올까요?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두 행하시는 바라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 다 삭제하거나 무시하거나 찢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다. 소중하고 탁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거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찾을 것을, 간절히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뭘 간절히 주고 이미 사놨어요. 이미 사놓고 이제 아들하고 딸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아빠의 마음이 아무리 해봐라 내가 주나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네가 원하는 걸 아빠가 지금 엄마가 가지고 있는데 네가 아빠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지체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이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 아무리 해봐라 내가 절대로 안 준다. 내가 네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난 다음에 준다. 이런 아버지는 세상 천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자는 마침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 자는 열심히 찾고 사모하고 그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이에요. 결국.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걸 다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너무 귀한 거야. 중요한 거야. 그러니 달라고 얘기해. 내가 너에게 이걸 줄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무언가를 네가 하면 나는 지체하지 않고 너에게 이것을 줄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라는 겁니다. 그냥 대면대면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뭐 알아서 하시겠지. 다 뭐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즉 그 모든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42.19km 달리기 위해서 마라톤 출발선에 섰습니다. 수백 명이 총소리를 듣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출발해도 금메달을, 월계수를 쓰는 사람은 단 한 명이듯이,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선수촌에서 금메달을 목표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 그래서 모든 것들에 절제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데이트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끊고 오직 경기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세상에서 면류관을 얻으려고, 메달을 따려고 하는 일에도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한다면,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보고만 있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진리, 복음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복음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얻고 누리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은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오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여전히 영적인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탐닉하는 것일까요? 부디 진리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 주야로, 시편 1편 말씀처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이토록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도 진정으로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 오늘도 진리를 찾고 그것에 천착하는 이는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혜와 명철과 무관하게 인생을 그저 그렇게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처럼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지혜의 가치를,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의 그 가치를 마침내 얻게 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